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현재 이 세상에 1억 3천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매년 250만 권 내지 400만 권의 새로운 책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다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서 오직 성경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성주의자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속에 인간의 말도 있다 이렇게 성경을 불신합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다 성경 불신하는 거지요. 그들은 성경을 여러 종교의 경전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성직자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철학 사상을 배우면서부터 이성주의에 빠져서 해이론자가 됐습니다. 후에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자기 혼자 무신론자로 끝나면 되는데 오염을 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신론 강의를 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을 무차별 타락시켰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직자들과 그들이 쓴 책들은 곧 잿더미가 될 것이다. 기독교는 수세기 동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나에 의해서 50년 안에 파괴되고 성경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이요 성경을 펴내는 성서 공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특별히 죄와 회개와 천국과 지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예수를 발전시켜서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강연을 다녔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절대 교회 나가지 마세요. 예수를 믿지 마세요. 강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아들이 찾아와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끝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들아, 붙들 것이 없구나. 내가 붙들어야 될 신앙을 내가 다 빼앗아갔구나.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서 볼테르가 84세에 심장병으로 죽어갈 때 충격적인 후회 말을 남겼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양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6개월은커녕 6주도 못 삽니다. 볼테르가 후회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지금 내가 쓴 책들을 다 불태우고 싶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절규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모릅니다. 자기가 가진 사상, 자기가 가진 신념,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 이런 걸 가지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요. 그 역에 지옥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는 분이요.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 율법이 1.1획, 히브리어에서는요 점 하나 찍는 거 가지고 뜻이 달라져요. 점.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하면 앞에다 찍고 아하면 뒤에다 찍고 그 부점 하나에 뜻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 이게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물건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복잡한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 설계도를 제외하고서라도 운전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만 하더라도 두껍잖아요. 책이 이렇게. 이거보다 더 두꺼워, 이거보다 이만해. 그런데 자동차나 컴퓨터보다 복잡한 인간에게 사용 설명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길게 주실 것도 없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건 넌 알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이거 한마디면 됐어. 근데 타락한 다음에는 너무나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선과 악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악도 선하다고 그러고 선도 악하다고 그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그냥 나쁜 것도 좋다고 그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선한 것도 나쁘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 그게 성경이야, 성경.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일반 책과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거야. 물론 그전에도 어떤 법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죄인이 의롭다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여기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야. 생명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성적인 믿음 있죠? 그건 가지면 안 돼. 똑똑한 척하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는데 그런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통계적인 믿음 있죠. 또 확률적인 믿음, 또 뭐 긍정적인 믿음이 되나, 뭐 얼마나 이런 걸 강조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신념, 경험적 믿음. 근데 경험해 본 건 아주 확고하게 아주 설명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면 되는 거야. 오늘 그것을 몇 가지 제가 알려주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요,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기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는 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에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다가? 공허한 곳에, 공간에. 그래서 욥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북편 하늘을, 별들이 떠 있는 하늘들, 뭐 북편만 되겠습니까? 뭐 남편도 되겠죠.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허공에다 만들었어요. 허공에다 별을 뜨게 만들었고 지구를 뜨게 만들었어. 그래서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라는 거, 그거 말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비밀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땅을 공간에 다셨다. 지금도 30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땅을 공간에 다셨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거대한 지구를 공간에 있다는 게 상상이 돼요? 그 지난번에 미국 갔다가 비행기 타고 저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비행기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름 위로 가. 구름이 뭉게구름이 쫙 펴져. 이게 지구냐? 지구가 아니에요. 하늘이 하늘 위에 물이 있어. 물층입니다. 수증기라는 물층입니다. 그게 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하죠. 저절로 됩니까 이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Let be there light. 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리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만물들을 내라고 명하시니까 그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각종 식물과 동물, 어류, 조류 등을 다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이 책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여러분 책을요, 후뚝후뚝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세밀하게 읽어봐야 돼요. 매뉴얼 잘못 봤다가 여러분 잘못 기계 작동시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러분 성경을 틈틈이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틈만 나면 자꾸 읽어요. 깨닫지 못해도 마음의 평안이 와. 느껴보세요. 이걸 한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모든 생물들을 암수, 안놈, 순놈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모든 생물들을 한 데로 모았어요. 어디로 모았냐면 지구로 모았어요.
혹성, 금성, 토성, 수성, 천왕성 여기다가 놓은 것이 아니라 지구에만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거야. 성경이 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는 거야. 모여 살도록 했어, 이 지구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저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분이 있었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고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나이는 65세였어요. 10살이 적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75세 될 때,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쉽게 믿어지겠어요? 부인이 65세, 자기가 75세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7, 18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 아들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랐다는 거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던 믿음이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도무지 불가능한 중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걸 증명한 사건이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건 믿는 거예요. 언약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분의 말씀은 100%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도 90세가 됐어. 생물학적으로 자신도 사라의 태도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꿈에 불과했어요. 야, 어떻게 이거, 난 다 늙었는데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거 자손을 보냐. 그런데 우리 본문 19절 21절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도 끝났죠. 그리고 사라의 태에 죽은 군, 아내도 이제 끝났어. 태가 말라버렸어요.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지금은 비록 앞에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말씀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신념이나 이성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한 말씀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자가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 사살시키고 속이고 하면 그 사람 하는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도 또한 신실함을 믿어야 합니다. 한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열매를 맺은 줄 아십니까? 참으로 불행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막 흔들릴 때 꼭 마귀가 역사하죠.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지 말았어야 될 인본주의적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사라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듣고 말았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65세에 그 말 들었는데 75세가 돼도 왜 안 주시냐고 말이야. 10년이 넘었는데 왜 안 주시냐고 말이야.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시일이 가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변하고 퇴색되는 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뭐냐면 인내라고 그랬어. 너의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믿음이 뭐냐면 인내요. 참고 견디고 바라고 아무리 힘들고 의심이 온다 하더라도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이 즉각 뭘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항상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정말 믿고 있나 그걸 봐요. 여러분,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젊은 여종과 함께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 비스크브리에 이스마엘. 행복했을까요? 참 기쁨이 있었을까요? 모든 일이 잘 풀렸을까요? 이렇게 불신앙으로 얻은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생겼습니다. 여종이 자기가 배가 불러오니까 자기에게 배려해 준 자기 여주인을 갖다가 멸시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4절 보세요.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애기 좀 낳으라고 맡겼더니 애기를 가졌다고 나를 멸시해? 그래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매일 싸우는 거야. 아브라함이 집에만 들어가면 싸움박질이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가 실수해놓고 말이야. 믿지 못하고 실수해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 아들은 절대 너 언약의 자손, 네 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그에게 내 언약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를 내보내. 아들과 그 부인 내보내. 하나님,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걱정 마라. 내가 그도 12 아들을 주어서 12 민족으로 내가 세울 거야. 그게 지금 중동 아랍인들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싸우잖아. 쫓아냈다고. 아브라함은요, 불신앙으로 했던 결과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죠? 본인의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고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도 흐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마귀는 자꾸 의심을 갖다 줘. 그때의 불신앙의 말이 딱 들어와요. 제일 가까운 사람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말이 아닌 거는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다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13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주셨고요.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기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I am Almighty God. 할렐루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한 믿음을 가져봐. 그걸 네 행동으로 보여봐. 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다시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야. 부인이 90세야. 이때 나타나셔서 또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주신 거라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야.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된다는 거야. 그럼 자식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25년 전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 못 믿으니까 계속 늦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99세 됐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는 뭐 인간적인 방법도 안 된다. 내려놨을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너 온전한 믿음 가질 수 없겠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어디 갔어? 그래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에 굴복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가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100세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세요. 언제나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냥 믿음을 보신다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중에서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어요. 그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를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가서, 왜 3일 길입니까? 여러분, 이 3일 길은요, 아들이 죽은 기간이요. 왜? 이미 얘를 잡기로, 바치기로 결심을 했어. 그 순간부터 이 아들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죽은 상태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가 모리아산에 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그때가 딱 3일 되던 날이에요. 그의 믿음이 합격되었음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뭘 확인한 겁니까? 정말 네가 날 끝까지 신뢰하느냐. 이 아들 너 100세가 내가 줬지. 넌 내가 믿음 갈 때 줬지. 그럼 이 아들이 나이가 4살, 5살, 6살 됐단 말이야. 너 그걸 다 드릴 수 있어? 그럼 너 아들 또 없잖아.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말씀 계속 너 믿을 수 있어? 그 아들 없어도 믿을 수 있어? 드려봐. 그러니까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알았다. 아, 네가 온전히 날 믿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이제 시험이 없어졌어.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왜? 이제 흔들리질 않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질 않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약속? 이 아들 통해서 자손이 대대로 번성한다는 약속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를 드렸다는 거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했고, 19절에는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 그 말이야.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손을 주실 거야. 그걸 믿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3일 동안 다시 살면 다시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믿음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본문 21, 22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롭다고 인정한 거야. 그가 뭐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 테스트하는 믿음의 시험에 순종했을 때에, 합격했을 때에, 아, 넌 이제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나에게 속한 자라고 인정해 줄게. 그랬어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갈 줄 믿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보십시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또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인류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기록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대대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썼던 책 지금 잘 읽는 분 봤습니까? 100년 전에 쓴 책 지금도 보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킵니까? 이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떤 지역에나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께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왜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만 해당되면 말씀으로만 끝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기록해가지고 남겨놓은 것은 후대에 태어날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끝났어요. 그리고 천국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천국에 입고 오겠단 말이에요. 거기 못 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린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 받으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인데 누굴 살리셨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의로 여기신 바를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음의 담 위에서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의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살아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지만 없는 중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거를 없게 하는 건 쉬워. 불태워버리면 돼. 그냥 먼지도 만들어버리면 돼. 태워갖고 갈아갖고. 근데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건 힘들어. 자동차 옛날에 없었죠. 근데 있었어. 어떻게 있었냐? 땅 속에 있었어. 그걸 인간이 조합한 것뿐이야. 조작해서. 모든 게 땅에서 다 재료가 나왔어요. 그럼 땅을 누가 창조했어요?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야. 인간은 그걸 못해. 만들어진 것을 조작할 수는 있어.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우리는 없는 것 중에서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분. 인간은 생명을 주는 걸 못해. 부모가 출생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야. 그래서 자식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나 예수 이름 믿으면 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생명의 주로 삼아야 한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하죠? 왜 다른 종교는 안 되죠? 25절에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줬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나의 범죄함 때문에, 태어날 인류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줬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위해 죽었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났느니라. 믿는 너희들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되었음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며 죄인들이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 얻는 유일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어린 양의 피로 희생제단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졌던지 간에 개인의 죄건, 가족의 죄건, 부족의 죄건, 민족의 죄건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지옥불 던져드린다고 그랬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게 바로 구원 방법이야. 결론입니다. 이게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어떤 개인이 되면 안 돼요. 목사 돼도 안 돼요. 어떤 사상가가 돼도 안 돼요. 정치가가 돼도 안 돼요. 그들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주로 삼는 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분 따라가고 그분을 목표 따라가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과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온전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평안이 없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충격입니다. 이분을 붙잡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길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이분 통해서 의롭다함 받고, 이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이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는구나. 나의 자랑은 오직 이제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자. 유익했던 걸 다 배설 물려야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것이 짐이 되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짐이 되거든 다 하나씩 떼어버리십시오. 물질이 예수 믿는데 짐이 되거든 그것도 떼어버려. 죄 이런 게 자꾸 예수 믿는데 짐이 되면 떼어버려야 돼. 거룩함으로 가야 돼. 또 어떤 사상들이 자꾸 여러분 덮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멀어져 버려요. 다 떼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앞에 뭐가 보여야 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증명한 사건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린 사건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삼고 전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는 일 없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